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려 하느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외국에 있는 자매님인데 목을 이렇게 못 쓰고 어깨를 못 쓴대요. 근데 제가 충주에서 끝난 때 제가 이렇게 입으로다니 막 화 하고서니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저 목사님은 이상해. 왜 이렇게 자꾸 입으로 샤 하고 화 이렇게 하는. 이상해. 저도 질치면 이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사야 11장 4절에 그의 입김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사탄을 막대기로 치니라.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계시록 11장 5절에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제가 입으로 불 때 영이 열린 사람들은 막 여기서 불이 나가고 검이 나가는 것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힘으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하는 거고 주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 영의 사역을 하려면 이 능력과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어저께 그분이 오셨죠. 평창에서. 한 자매가 여기는 잘 안 오시는데 충주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많이 아파가지고 뭐 거의 죽음 직전에 가신 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선 것을 간증을 해서 유튜브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좋아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전도를 할까? 이 좋은 굿뉴스를 어디다 얘기를 할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동창 하나가 생각나더래.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았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아주 그냥 이 못돼가지고서니 그냥 그래가지고서니 이 병마에 가득해가지고 반신불수로다니 사는 그 동기가 생각나서 저 사람이 오면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았더니 이 사람이 많이 좋아졌더래요. 그래도 아직은 좀 온전치 못할래. 내가 사실은 이 충주대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죽음에서 계곡에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은혜 좀 한번 받으면 더 온전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서모세 목사라고 그러니까 서모세 목사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래. 아니 내가 지금 맨날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나도 그 사람을 무진장 잘한다고 하더래. 어떻게 잘하느냐고.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끌려가다가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설교집을 하나 발견했대요. 들으니까 힘이 나기 시작을 하더래. 그래가지고서니 다 죽어가던 이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계속 택시 운전하면 맨날 제 거 테이프만 다 듣는데 근데 오더를 안 놓은 거야, 이 사람이. 가자고 하면 아직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한대. 근데 어쨌건 간에 여기를 못 와도 그래서 지금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이 사이버 공간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은혜를 받을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는 꼭 항상 들어가서 모여서 등록교인이 돼야 교인이다 하는 이 틀이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서 아까 오늘은 아니지만 수요일하고 주일날 2시에 생방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가요.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그 소식을 들어요. 제가 최근에 원장님하고 여러분을 지금 한 세 분 정도로, 세네 분 정도로 하는데 저도 하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원장님 능력이요. 암이 2시간, 1시간 하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막 눈이 이렇게 나왔어도 2시간, 1시간 하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나는 그냥 기름 부음만 해주고 마는데. 저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건 딱 누르게, 포크레인처럼 이 손이 뭐가 쫙 내려온대. 그래가지고 이 밑에 뿌리를 그냥 뽑아준대. 그렇게 사역이 들어가니까 수없이 안 되던 것이 즉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꾸 원장님들은 막 사역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오매 안 되는 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을 안 해주기로 결심을 했어. 왜냐하면 괜히 시간 낭비니까. 열심히 오시는데 안 오는 분. 그래서 이 원장님도 지금 이 능력이 언제 나왔다? 지금 2달밖에 안 돼요. 이걸 받은 제가. 근데 지금 3명 내지 4명을 암 환자들을 사역을 했는데 즉시 줄고 있고 즉시 이 덩어리가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죠, 지금? 내가 지금 이 로마를 왜 가려고 한다죠? 임파테이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능력, 영적인 능력. 니들이, 하나님은 항상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따라다니며 이렇게 저기 할 때 주님이 직접 다 줄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밤새 7, 8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아파함에 귀신의 이 고통 속에서 훈련을 받으며 그 결과로 지금 그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한없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몇 분들을 이걸 돈의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죽을 병에 있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 뭐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치유하신 하나님. 수없이 성경은 말씀은 얘기하며 실상 아프면 전부 다 병원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병원서도 해결 못할, 병원서도 이제 그만 오라고 하는 진짜 그 병이 걸렸을 때 교회가 무기력하게 그냥 기도해 줄 테니까 병원에 가서 열심히 다니시라고 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얘기한 건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뭐랍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꺾으리라. 사망 권세를 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죽음까지 끌려가는 이 저기를 교회만이, 하나님 능력만이, 예수님의 사람만이 그걸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하면서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팍 파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어제도 눈이 이렇게 나오신 분이 사실은 2시간 기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도받고 이게 딱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막 안 베고 막 저기 하는데.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방송국이 다 쫓아오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요직 교회에서는 이게 더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116콘께서 예루살렘에서 116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사역은 영적인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의 우리는 통로고 그냥 그 일꾼이에요. 이 저기가 없이는 하나도 이게 지금 성경이 수없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어마어마한 이 믿음에 들어가자마자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막 가난, 병마,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은 뭐야?
악한 영들이 아니면 주님의 그 저주의 산물로 이것이 모두가 결박되고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것을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도 풀 수 있죠. 근데 걔들이 푸는 건 뭐야? 비나이다 가지고 달래서 그 짝이를 몰아내고 오히려 그 무당이 이 사람을 붙잡게 됐죠. 그러니까 뭐야? 세상으로 말하면 지역구 깡패를 몰아내니까 전국구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노예가 되는 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막 그냥 우두둑방 덜뚜량 하면서 막 그냥 빌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 묶기를 했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역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은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갑니다.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해서 힘, 지배, 특권, 다스림 해가지고 지금 이 권세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여자지만 힘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근데 우리 나라를 전부 다 다스리잖아. 뭐들에?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이 기본적인 권세가 와요. 하나님이 자녀. 그래갖고 근데 이 권세만을 갖고 하는 게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나의 증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나의 증인이라는 거, 아이고 나는 증인 아닌데, 나는 그냥 평성도인데, 없어요, 평성도가. 그냥 제자 증인들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해서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야,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예수님을 믿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근데 무슨 영성원만 오야, 막 저기만 오야, 이 권능을 그들만 저기 하고, 우리는 그냥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받. 아니, 성경이 원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저가 됐던 누구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단이야. 적그리스도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요한일서 4장에 모든 일을 믿지 말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지금 뭐야? 교회를 다님에도 성경의 말씀을 전부 아니야 거부하고 막 비틀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경에 얘기한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모든 걸 긍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야. 이자의 영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지 않게끔 하는 영은 뭐야?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많으냐 이거죠. 그래서 왜 능력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말하면 대수술을 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도 가만히 있으려고 안 하고 우리를 옛사람을 다시 끌고 가려고 수없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게 뭐야? 영적인 사건이야.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7절에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곧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사람 사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면에는 전부 다 영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막 바꿔가며 모두가 뭐야? 이 세상신이 다스리고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뚫고 우리는 뭐야? 주기도문에 뭐야?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나가야 할 사람이요. 주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야.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 전쟁은 그냥 일상생활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식은 성질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부드럽게 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전쟁이라니까요. 빛과 어둠의 전쟁처럼 이 자체가 악과 선의 전쟁이라니까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야, 지금. 이 뭔 얘기냐면 전혀 연계를 모르매, 전혀 지금 주님의 능력을 못 받았음에 나는 받았고 나는 알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보면 이 전문가가 보면 그걸 금방 알지요. 근데 전혀 지금 생명의 주님의 나라 자체가 지금 뭔지, 왜 나라 자체가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게 뭡니까? 주님한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의 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주님 방법대로 살겠지요. 주님과 당연히 통화가 되겠지요.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겠지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야? 로마서 8장 6절, 5절, 6절에 나오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떤 마음을 들어? 항상 영의 마음을 가져. 육의 사람은 뭐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수없이 가리킨다 할지라도 뭐 예언을 하고 치유를 했다 할지라도 늘 뭐야?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 옷 한 벌 안 해줄라나? 저 사람이 맛있는 걸 안 사줄라나? 그냥 세상 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일을 함에도 뭐야? 항상 육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야?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부명의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길은요, 십자가의 도,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사실은 가짜예요. 제가 주님께서 어저께 목자가 뭐예요? 했더니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목사는 버스 기사다. 목사는 비행기 운전수다. 목사는 배 선장이다. 네가 길을 잘못 가면 사람을 100명을 태우고 네가 강으로 질주하든지 바다로 질주하든지 낭떠러리로 질주하면 너도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목자는 그들을 온전하게 바른 이 성경의 말씀의 이 길을 가면 너도 살고 너를 따르는 모두가 살지만 만약에 네가 잘못 가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 네 책임을 네가 통감하라. 또 하나는 목사는 이 저기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비석 만들 때 정을 갖고 막 이렇게 까고 막 이렇게 다듬는 적이 있죠. 저는 여러분한테 인기는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중에는 있지만 우선은 정말 인기가 없겠구나. 왜? 원래 이 부흥 강사도 이게 사실은 이 재미나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시선을 끌매 이렇게 해야 인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할 일은 여기 온 사람을 깨는 거다. 네가 할 일은. 그래서 잘못된 생각, 마음, 삶이 모두가 이게 잘못된 데서 포로된 거에서 그걸 깨트리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깨트리려면 뭐가 돼? 기분 되게 나빠야지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래요. 목사님들이 탁 들어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막 세계적으로 최고로 쓸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하는 저도 좋고 듣는 목사님도 좋고 그리고 참 이것이 덕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독약을 먹는데 보약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문 닫으세요. 막 그 사람이 저를 얼굴 왜 그래도 때리고 싶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저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봐요. 지금 여기 지금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시기에도 예수님이 정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권능 좀 내놔봐요.
아이고, 쬐끔하는 거 말고 좀, 권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토록 권능 받기는 싫고, 기도하기는 싫고, 훈련 받기는 싫고, 그토록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모여서 얘기나 하고, 그냥 구역 예배 볼 때는 냉장고 청소하는 날이야. 먹을 것도 더 갖고 와보라고 해가지고. 잠깐 짧게 안 돼요, 기도는. 천주기도 그렇대, 이렇게 보니까. 앉아서 잠깐 그냥 이렇게 기도는 짧게 하고, 이제 그 뒤서부터는 먹는 걸로.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걸 따라간다면 아무것도 이루들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 때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 영을 부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없이 지금 교회는 개인이나 뭐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뭘로 증거할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나타나 주어야. 여기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어야.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뭘로 해야? 지식과 방법과 세상 방법으로 다 전도를 하고 하는 거야. 어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도 생명으로 만나들 못하는 거야. 원장님이 아까 이 3개월 동안에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8년 동안에 5시간 잠을 잔 게 5일도 안 될 거예요. 하고한 날 8년을 영적 전쟁을 시켜요. 밤새 귀신하고 싸우게 하고, 그냥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어떤 때는 바늘이 온 몸을 쑤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종이 한 장도 못 들을 정도 마귀한테 이렇게 수없는 마귀애들 공격을 받으며 수없이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수없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배부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 교회는 욕심을 내들 못해요. 왜? 생사를 넘어드는 영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깨지고, 그다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내 지갑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우리 지금 이 사건 일어나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한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저는 여러분은 저기지만 사실은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하나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목자로서 잘못한 것이 저기 되면 그거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 발짝 어디 가는 데마다 주님이 저를 감찰하시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한테 가까이 지금 이렇게 가야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진짜로 나타나요. 근데 전혀 지금 관계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전혀 지금 악을 행해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잘한다고, 그러면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한없이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면서 한없이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장과 저를 깨트리듯이 여러분을 제가 깨트리는 게 제 사명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을 깨트리냐는 거예요. 왜? 저는 사실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기분이 무언 기분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어. 가면 공격 앞으로 하고 저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 가자고 하면 안 따라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 혼자 가질 것 같아. 여기 몇 분이 안 될 것 같아.
충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 뭡니까? 총탄이 날라와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저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잃을 거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몇 명이나 따라올까? 몇 명이나 따라올까? 그 훈련을 받으면요, 보여요, 다. 저 사람이 지금 아무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얼마 안에 다름을 지금 안에 들어갔는지. 진짜 안에 들어가면 한없이 낯생,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권장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죽을 자를 살렸어도 주님이, 저는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많이 해요. 제가 막 부르면 막 엄청난 막 치유도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불다 못해 아무리 갖다 막 이걸 땀을 찔찔 내면서 아무리 비벼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뭐지요? 네 안에 네 능력으로 사람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나라, 오직 네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너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님의 나라는 커지게 역사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다 아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다 훈련이 안 끝났어요. 하면서 여러분을 깨트릴 생각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마음이 들어. 가자나 많이 도망가는데 또 깨트리면 다 도망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쓰더라 안 해요. 절대 지금 조금 그 능력 조금 그거 아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늘나라 진짜 있지? 영의 세계 진짜 있지? 이걸 배워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너희에게 신령한 능력 은사를 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준 거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지금 하지 못하고 수없이 종교로 바뀌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은사를 준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였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은사 주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1절에 아까 얘기한 너에게 이 은사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원어로는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영적 하늘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은 뭐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막 권력을 갖고 이런 땅의 영광이죠. 근데 우리는 땅의 영광을 지금 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죽을 병이 딱 들어왔고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치유를 못 해주고 그냥 막 무기력하게 그냥 병원 저기 하시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해 주겠다가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치유 7단계를 이렇게 성령학교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주님은 그래요.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사역자를 만나면 진짜 낫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가 안 되고 진짜 사역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요. 죽음의 사망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녹는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근데 왜 이 교회에서 이토록 교회가 가지야 할 이 권세, 교회가 꼭 가지야, 교회가 이 마귀 나라를 이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것이 왜 이다지도 핍박을 받고 왜 이다지도 멸시 천대를 받느냐 이거죠. 이 마음을 누가 줬느냐 이거죠.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신령한 것이고 사모하고 구하라.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셔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도 생명으로 표적으로 주님이 입증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아멘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온다고. 그는 분명히 귀신을 볼 것이고 귀신을 쫓을 것이고 분명히 그는 영의 방언을 할 것이고 병든 자의 손으로는 낫는 치유의 역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오는 자들이 전부 다 진짜라고 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거죠. 자기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전부 다 이것을 이상한 걸로 바꿔버렸죠. 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다가 기준을 딱 대고 가짜 진짜를 얼마든지 찾아내요. 그래서 영에 열릴 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여기 영에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영이 제일 처음에는 안 열려서 문제. 이제 열리면 열려서 문제. 왜 열려서 문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영이 열리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바탕 이 기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영이 열리면 귀신이 마음껏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헛된 예언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항상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이시고 이 말씀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이 권위를 어길 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이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반탕으로 다 항상 저기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자녀 만들었으니까 너 열심히 살다가 너 죽으면 너 천국 보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인적인 우리 구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녀답게 삶의 변화가 되면서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정도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그 품성으로 다니 인격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이 신앙 안의 삶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고 아무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쩍쩍하는 얘기에 전부 다 막 그런 거 하고서니 마음을 쏘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세상신은 세상에서는 전부 다 세상신이 장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상신이 제일 무서운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서 이 복음의 빛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가려요. 하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아니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고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막 바위를 깨는 방망이가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이 영의 세계는 다양한데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갈 수가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부터 여기를 이 자체가 신학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제자 훈련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가. 근데 이 학교적인 이런 저기는 세상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만 도입을 했지만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게 신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각자가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말씀의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능력, 그 마귀를 물리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요새 그분도 참 이 얘기를 원래는 그분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성령춤을 이쁘게 추는 자매를 보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자매 자기도 춤에서 자기도 놀라는 거야. 속사람, 내 영혼. 이 영혼이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했죠. 너희가 신령한 노래와 영의 노래와 영가와 이 모두가 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신앙이 육에, 지식에, 도덕, 윤리에, 이건 사이비 종교도 하고 이단 종교도 해요. 하나님 영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과 만나고 그분이 자녀를 만들게 보살피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것을 버리들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알려주면 귀신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쫓을 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있다면 뭐가 있어? 아니, 하나님도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이 있으면 뭐가 돼요? 지옥이 있고 천국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충주에 무당 하시던 분이 왔어요. 몇 번 왔었어요. 근데 한 분은 자기가 산기도를 32살에 이렇게 산기도를 여자가 하는데 능력을 그렇게 받고 싶었대. 그래서 막 그냥 바위 밑, 이 굴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사람 다리만 세 사람이죠. 6개가 착착착착 나타나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리저리를 하니까 이렇게 신령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짱 하더니 너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산신령이 하나 나타나고 산신령 부인이 하나 나타나고 동자가 하나 나타나더래. 세 사람이 다리 만질쯤에 착 나타난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너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네가 내 부인이 돼줘야겠구나 그러더래.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들 더러운 짓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남편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대요. 딱 오는데 얼마 지나니까 남편이 영이 확 열려봐가지고 사람만 보면 전부 다 사주팔자를 풀더래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날 이렇게 자기가 들어놓여 있는데 바람이 쑥 불면서 냄새가 싹 나면서 이불을 탁 덮치면서 자기를 앓는 걸 느껴졌대.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악한 세계는 그 더러운 막 행위가 그대로 진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뒤 동네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싹 비면 좀 멋있었거더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막 낮에 다 폈대. 그랬더니 탕 하고 짱 하고 나타나더니 너희는 뻔때를 펴주었다 하더니 왜 목신을 마음대로 건드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이빨이 이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빠져버리더라 이빨이. 그래가지고서니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접신이 돼가지고 완전히 살다가 우리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무당이 자기는 그래도 무당 중에는 상급 무당에 들어간대. 전국구라는 거야 자기는. 지역구가 아니라. 근데 우리 자매가 기도를 하니까 무서워 하더랴. 그러면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면 되냐. 더 좋은 거라고 계속 밀어붙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법당을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개종한다고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 심심찮게 와요. 하고 그들은 제가 왜 얘기하면 정확하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야. 하고 하나님 영이 좋은 것도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영의 세계가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속해서 한없이 깊은 수없이 좋은 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조금 하는 것만 갖고서는 이걸 따지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할수록 한없겠구나 이 능력을 받는다는 거.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아직 제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의 그 영광을 담을 그릇이 못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의 이런 그 믿음 이런 데다 세상적인 데다 맞추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그 포고. 며칠 전에 구미에서 또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지방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다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생명수가 흘려서 들어오는 것 같고 막 펴진대.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합시다, 선교사님. 저는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고 죽는다면 지금 만든 이 동영상들이 몇백 개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이 다 변질이 돼도 복음을 전할 거고 제가 죽은 후에도 능력이 나올 겁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기쁨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없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지금 다 잃었어요. 교회가. 왜? 그 큰 교회 저기 한 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이 십자가의 삶을 안 살고 골프를 치고 막 부를 누리고 조직과 명예와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역사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내가 나약할 때 강함이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10절에 말씀. 그래서 바울에게도 계속 가시를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한도하자면 나는 할 수가 없고 주님 떠나면 할 수가 없고 막 주님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도 지금서부터 오늘 밤에 바뀌는 날이 되세요. 그냥 조금 능력 받고 조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게 되면 내 집안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